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찬송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며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즐거운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까요?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어머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저장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두 개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늘 아시지만 우리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이렇게 조계사죠, 조계사에 트리를 해놓고요. 예수님의 동상을 해놓은 게 아니라 스님의 동상을 해서 이렇게 트리를 해놓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런 얘기했어요. 불교인데도 이렇게 트리를 하네요. 예수님의 탄생인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다신 종교를 믿습니다. 아시죠? 심지어 천주교도 그러니까 다신교를 인정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화합하자라는 취지에서 천주교에서도 이제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독불장군처럼 종교는 하나야. 신은 하나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유일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조금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지네 종교만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왜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 너희 종교 다 인정해 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맘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 학생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이 신이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죽었는데 딱 죽고 나서 가봤더니 예수가 아니라 스님이 서 있어. 그럼 나는 어떡할까? 이런 고민 해봤어요? 근데 나 같은 생각을 수많은 종교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다신교니까.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다른 신을 믿다가 죽었는데 정작 갔더니 그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어. 그러면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나?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종교전쟁이 일어날까요? 너네 신은 되게 많다. 종들이
우리 씨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여기 저 중학교 나이 때.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를 다녔고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정말 있어? 예수님은 있니? 어디에? 봤어? 그럼 어떻게 해? 뭘 보고 믿어? 뭐? 누구나 하는 고민들. 기독교 다니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이 대학교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탁 던져주고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선물,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이렇게만 썼대요. 정작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쓴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랍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 달 전 10월 말 11월 초부터요. 모든 길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졌고요. 트리가 장난 없이 정말 막 심지어 막 산타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그냥 발만 딱 내디디면 아 크리스마스구나 성탄절이구나 이게 한 달 내내 즐거웠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1월달 바로 전 신년 되기 전까지 막 그 즐거움 11월 초부터 막 즐거웠던 게 12월에 들어서 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막 세상에서 그 두 달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그 연말연시의 막년회 송년회를 딱 해서 저기 종로에서 제아의 종이 딱 울리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1월 1일까지 초토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백화점 앞에서만 그냥 조금. 여러분 혹시 구세군 보셨어요? 서울에서 다니면서?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구세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구세군 그러면은 약간 다른 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독교 쪽입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구세군 쪽에다가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마음이 있으시면 헌신하셔도 됩니다. 저도 구세군 목사님을 알고요. 대신 약간 군대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래갖고 위에 구세군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직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교회가 크든 작든 위에서 물질이 내려와요. 너무 좋아. 우리는 자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족하면 위에서 채워줍니다. 이게 군대처럼. 그래서 약간 군대처럼 돼 있다 해갖고 구세군인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되게 상업주의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쾌락주의로 물려났습니다. 그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1년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리고 1년 중 가장 절도, 강도, 범죄가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 때랍니다. 독특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래요. 그 크리스마스 때 남녀들이 즐기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이제 낙태하고 혹은 낳고 버리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 모습으로 타락돼 가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요, 12월에 2개의 크리스마스라고 선포를 해요. 하나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세계
전 세계나 한국을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영어로 표현하시는 것도 있지만 엑스마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엑스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엑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학에서 엑스는 무한대, 미지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한정 노는 날, 욕망을 채우는 날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좀 더 하나님, 예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이 너무 좋아서,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태어나신 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은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꼭 고지고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라고 우기실 필요 없습니다. 12월 중하순부터 1월 초순 왔다 갔다 요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한 날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왜 12월 25일 날 예배를 성탄절로 드립니까? 디아야, 왜 그러니? 왜 그럴까?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가 이게 바울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래서 로마의 바울이 나가갖고 선교를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 4세기경에 이제 이 로마, 이탈리아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국가의 종교로 만들죠. 그게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을 하면서 그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딱 날을 지정합니다. 근데 이 카톨릭에서 이 성탄절을 지정하는데 무슨 걸 기준으로 했냐면 이 카톨릭은 그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태양신이었어요. 이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 앞에서 산 제사물로 어린아이 소녀들을 바치고 거기에서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제사를 드리다가 왕이 이거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 국가의 종교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 과거에 자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지켜왔던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을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이 왕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없앨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만들면 이 태양신에 섬기는 날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두 개의 그 제사가 같이 드려질 것인데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날로 하자.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12월 25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타종교에서 드렸던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지만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지정되면서 이것이 성탄절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2000년, 거의 2000년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오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못 박혀 죽게 한 대표적인 인물. 물론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헤롯 왕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왜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얘기하냐?
타종교에서에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 서적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역사에 뒷받침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다른 언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주변 국가의 다른 나라들의 내용, 역사의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누군가가 태어났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거기에서 태어났대. 그것이 왕이 될 사람이래 라는 것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말하되,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에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곳에서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 여기에 있는 이란, 이라크, 혹은 예전의 말로 의하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야, 과거부터 우리 구약 알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아시죠? 다 알죠? 디아야? 구약은 뭐? 그렇지. 오. 그래서 그걸로 약자로 뭐라 그래? 오, 야, 와. 예수님 탄생 후를 풀었으면 F부터 요거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사용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알면서도 사용하고 알면서도 못 바꿔요. 그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100% 성경이었어요. 창조론.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해서 그것이 논이잖아요. 이론. 근데 이 론을 사실적으로 이것이 진짜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서 만들어낸 그 이론이 지금 전 세계를 바꿔놓은 거지, 그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성경의 창조론을 전 세계에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before, after? before and ano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BC와 AD가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이라크 쪽, 이란 쪽에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요. BC 전에, 예수님 전에 이런 왕이 태어날 건데 이 왕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거래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찾다가 하늘에서 별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별을 관측하던 그 별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별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움직여 별이? 무슨 사자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움직여? 아니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도니까. 근데 막 나를 인도해가. 야, follow me. 따라오라고. 별 하나가 큰 것이 나를 딱 내가 관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그곳으로 계속 인도해 갑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지금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곳으로 오는 거리가요, 600에서 800km래요. 보통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600km, 800이면요, 여기서 부산 거리예요. 부산보다 멀어요. 그 거리를 지금 이들은요, 별을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그것이 약 40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전후. 그러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무것도 정보도 없어요. 그냥 별 하나만 떨렁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즐거운 날,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왜 12월 25일 전후로 해갖고 왜 이 땅에 왜 오셨어야만 됐는가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우리의 많은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게 하늘의 신으로 계시다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30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많은 죄와 짐들을 짊어지시고 3년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이 헤롯 왕은 그 많은 역사들의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등과 많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는데 이곳에서 왕이 태어나신데 어디일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성경을 뒤집어보고 율법을 찾아봐서 여기에서 나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있는 데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 약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디냐면요, 여기에서 우리 정민이 집 정도 6km.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데 웬 사람이 와갖고 왕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위치까지 알려줬어.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그냥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주님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처럼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600km, 800km라는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 추위와 더위와 많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심지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가면서도 온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먼 곳에 있는 교회에서. 왜냐하면 가까운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준비하지 않고 가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심지어 TV 보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와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세요? 먼 곳에서 있는 사람은요,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생각하며 그곳을 달려와요. 나는 비록 몸이 힘들고 춥고 어렵지만 내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래, 오늘 예배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찬송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는 그 준비가 하나님은 참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와갖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뭐 크리스마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섬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이스라엘을 왕으로 오신대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 지금의 왕이 아니야? 그럼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그 하나의 목적으로 600km, 800km를 달려가는데 그 전부터 본인들이 품고 오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뭐죠? 황금, 유양, 물약. 이것을 품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그래요. 온라인으로 날리고, 헌금도. 그거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많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성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오면 빳빳한 종이로 이렇게, 심지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것도 했어요. 꾸깃꾸깃한 돈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바닥에다 놓고요,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요, 정말 빳빳하게 만들어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마음이라고 배웠어요. 그것이. 야, 너가 정말 대통령을 만나고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는데 헌금을,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꾸깃꾸깃 해갖고 이렇게 드릴 수 있냐?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렇게 빳빳하게 막 다리 위로 데려가고 막 500원짜리 지폐 막 데려가고 이렇게 갖고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마음. 근데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때 되면 드려야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예물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성경책에다가 넣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면 미리 이렇게 놓고요. 항상 성경책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꼰대, 옛날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옛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에 온 자기의 백성들이 아닌 자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에 있는 박사들한테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헤롯 쪽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갖고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만 오면 맨날 순종하라 그래. 근데 그 순종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 늘 하는 거 있어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커팅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크리스마스를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부모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전 세계에 퍼져서 살 때 자기의 나라가 없음에도 유대인으로서 버틸 수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계속 부모가 자식들에게 우리의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더 삭막한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내가 이 시대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를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곧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따지면은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세의 죽음을 앞두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하나를 꿨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 이게 2층짜리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1층을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2층에 계신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예배당으로 올라오라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본당으로 올라와. 그래갖고 뒤에서 예배를 끝나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여기 예수님 앞에 가갖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옆에서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었을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 당시에 내 삶이요. 정말 1초 안에 전생애가 지나갔어요. 그걸 예수님과 내가 같이 봤어요. 물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죄 지은 것도 다 나왔어요. 근데 그 1초 2초 안에 내 삶을 전체를 봤는데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많은 인생을 봤는데 그 가운데 죄악된 것만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 내가 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1, 2초 안에 정말 그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비디오로 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룡아, 다시 태어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라.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생생하냐면 자다가 제가 옆에 있는 아내를 봤어요. 내가 결혼을 했나? 도저히 안 돼갖고 옆에서 자고 있는 디아를 봤어요. 제가 내 아기가 맞나? 깐난 아기인가? 나 정말 과거로 돌아갔나? 나 다시 태어난 건가? 제가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두렵고 부끄럽고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질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그 말씀만 듣다가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경험하니까는요, 두 번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미치겠어요, 사람이.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요.
기독교를 나쁘다라고 얘기하고요. 왜 종교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참 반가운 친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는네. 저천사여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이 시대의 예수님을 모르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라는 소중함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알아나갈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뜻을, 이 탄생의 의미와 성탄절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